반갑습니다. 이 꿈에 그리는 제주도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국가에서 씨름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씨름 전국체전을 할 때 프로 씨름하고 전국체전 씨름을 함께 했어요. 그때 씨름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처음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제주도 그 여행기를 썼어요. 제가 그때 무슨 책을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제목이 우리들에게도 남국이 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느끼지 못한 신기한 풍물들, 한라산, 그 다음에 그때 봄이었는데 철쭉꽃이라고 그러나요? 원래는 털진달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평전이 있을까? 그때 마침 그 진달래들이 쫙 그 평전에 피어 있는데 안개가 그 이렇게 휘 감아서 보일 듯 말 듯 신전에 뜰에 온 것 같은 그 기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를 그 뒤에 자주 올 때마다 참으로 제주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장가 온 사람들은 복도 많다. 왠가 하면은 처갓집 가면 대우받잖아요. 하여튼 그 제주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웰다잉인데 잘 죽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잘 죽는 법은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죽음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표피적이고 상상이고 피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죽어본 사람이 아니면 죽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들, 그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죽으면 못 살아나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음을 조건 지어지는 그 과정들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타고 태어날 때 몇 살까지 사람으로 되었으면은 어떤 사람, 남자, 여자다, 지능이다, 미모다, 자기 그 모든 문제가 전생에 결정되어서 이 생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질 때 돌이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수명이에요. 수명이 아유라고 그래서 결정돼요. 딱 수명대로 살지는 또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삶이 이제 태어날 때 언제 얼마 동안 살다 죽는 것들이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그걸 업의 적용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살다 죽는다, 언제 죽는다라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배터리 방전이 끝나고 자동차의 기름이 끝나듯이 더 못 살아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조건의 에너지가 거기서 딱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은 업의 과보가 딱 끝나면은 그 뒤에 의식이 끝나요. 마음이.
그 과보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마음이 거기서 업의 과보에 의해서 또 끝나요. 그리고 마음이 끝나면 그때 몸의 호흡이 끝나요. 그리고 몸의 호흡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죽음은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 의학에서는 호흡으로 이제 그 죽었나 살았나를 판정하는데 원래 그 정신세계에서는 체온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그럼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체온이 남아 있고 미세한 진동, 미세한 호흡이 있어요. 실제 저도 수행을 하면서 호흡이 딱 정지된 걸 느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숨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의식은 말짱한데. 그래서 이거 내가 죽은 거야? 이거 뭐야? 몸을 이렇게 해보니까 호흡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한 정신 상태에서는 숨은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서 죽음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몸을 안 떠난 상황을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죽음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죽음을 말씀드린 이야기는 경전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 수행의 체험과 그리고 스승들의 얘기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유독 붓다는 오신통에 누진통이 있어서 죽음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어요. 죽지 않아서. 붓다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비담마 논장이라는 곳에 매우 자세하게 완벽하게 그냥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전부 분석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모두에 제가 소개될 때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다닐 때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아바타, 관음법문, 기, 성령 세미나 수행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한번 해봤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초교파였죠. 어느 교회에 캐톨릭에 적은 두고 있었지만은 뭐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정신 세계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마인드 컨트롤은 종교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 없었는데 벌써 40년, 50년 됐을까요? 아르헨틴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님이 한국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101, 202, 303, 404 코스를 제가 하고 우리가 모르는 정신세계를 서양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완벽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다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의 영역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문제들, 어떤 초능력, 특이한 체험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전능한 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집중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거기서 다 배웠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체험했어요. 정말입니다. 뭐 장갑 맞추다 뭐다 누가 어디에 누워 있다 있다 주소하고 이름을 대면은 딱 앉아서 우리 수행자들이 앉아서 그 사람을 머리 가슴 다리 느끼십시오 하고 딱 하면 그 사람이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머리가 시커멓다 가슴이 시커멓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파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들린 것도 아니고 가능할까 했는데 집중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인간이 쓰고 있는 뇌세포가 140억 뉴런스인데 인간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4%래요. 천재가 10몇 프로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자들, 성자들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뇌에 할당된 부분에 우리가 4%밖에 못 쓰고 있다면은 우리 능력치가 한정된 부분에서 부분에서밖에 작용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은 우리 뇌세포의 허용치가 많아져서 어떤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치유 능력이 있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종교의 차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회자께서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까 조금 그 내용을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말한 분이 붓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붓다라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냥 한번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참고를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죽음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뒤에 제가 서점검 교수하고 무속 공부도 5년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주, 팔자, 관상, 사주 이런 거 다 제가 한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하니까 그런 모든 정신세계에 관한 것들이 다 하나로 규결되더라고요. 불교에서 사주, 팔자 보고 관상 보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놓고 보니까 사주가 나쁜 사람, 관상이 나쁜 사람이 성질이 나빠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축적된 성향이에요. 성질 나쁜 사람이 안 좋아요. 성질이 사주, 팔자, 관상이에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배운 무속 공부도 5년간 했을 때 샤만은 자기가 왜 샤만 됐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왜 됐는가 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내가 공부한 이후에 이 수행을 했다고요. 그때 막 이 공부할 때 미얀마에 가서 7년간 비구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가서 비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천주교 해결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 근데 저는 이미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신부고 뭐 수녀님들과 가깝게 지내고 부교인데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정신세계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비국에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가? 그래서 보니까 거기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정신세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2500년에 다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마음을 분석하셨어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죽음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가 죽음이에요. 몸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몸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그럼 죽으면 끝이냐. 그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시작과 중간과 끝을 완벽하게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고 천인들에게 설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당 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인가 지금 2달 됐는데 이 강의 요청을 받고 선뜻 제주도라서 승낙했어요. 여기 오고 싶어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선뜻 승낙하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원고를 써야지, 원고를 써야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서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보니까 그 TV에 죽음에 대해서 유튜브에 얘기하신 분도 여기 오시네. 그분들이 한 얘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하나, 뭔 얘기를 하나 여기저기 다 사실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음 이전과 이후와 그것들을 표피적으로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은 못 하더라고요. 오신통에 누진통까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분석한 것하고 표피적으로 파악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또 이제 욕심이 났어요. 그러면 완벽한 죽음을 제시하자. 그런데 너무 방대해요. 제가 몇십 년을 명상원을 운영하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또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전부 그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쓰자, 이걸 쓸까 하다가 잠을 뒤척이면서 원고 하나도 못 썼어요. 제가 꼭 쓰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책을 내고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방대한 양의 삶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짧은 시간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걸 쓰려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래서 뒤척이고 일어나서 결국은 못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줄이고 몇몇 가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제 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그 2시간 허용된 시간을 1시간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 제가 대구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위대한 스승이 쓴 책을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게 더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남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법문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늙음에 쫓기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낼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늙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하여 질병에 쫓기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낼 자 아무도 없다. 우리는 계속하여 죽음에 쫓기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이를 버려두고 반드시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물건을 세상에 남겨두고 반드시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업이란 얘기가 나오죠? 독특한 언어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불교 국가였었기 때문에 업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업이 무엇인가 하면요. 행위예요, 행위.
자기가 행동하는 거. 근데 이런 행위하고 업하고 달라요. 이 우리가 깜마, 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계획적으로 하고자 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 이때 의도는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무심히 모르고 한 행위는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업이 아니에요. 과보가 없어요. 의도가 있는 행위는 과보가 있어요. 내가 계획적으로 누구를 해치겠다, 누구를 속이겠다,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다. 그럼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자기가 의도가 했는 얘기, 이걸 업자성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무슨 불교의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 모든 행위는 마땅히 행위를 한 만큼의 결과, 그 과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으면 선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해요?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 마땅히 악한 과보를 받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이게 질서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생존하는 모든 현상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딱 업으로 보세요. 저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무슨 사고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저는 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전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받을 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불행도 받을 거 받은 거예요. 받을 거 받으면 오히려 홀가분해요. 언젠가 그게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 의도가 있는 행위가 아니면 업이 아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결과가 뒤따른다. 그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빈틈없어요. 완벽하게 그 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업이 너무나 방대해서 업의 적용 보면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의 업이 언제 지금 나타날지는 몰라요. 과거에 한 행위가. 근데 현재의 마음이 결정해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 4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 안에 4개의 마음이 다 있어요. 첫째는 선심이 있어요. 선한 마음. 선심은 관용자의 지혜라고 그래요.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알고. 불선심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에요. 근데 선심과 불선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모든 생명이 예외 없이. 훌륭한 사람도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탐욕으로 살잖아요. 화내고 살잖아요. 어리석게 살잖아요. 구조적으로 선심과 불선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선하고 어느 때 악하고 그렇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선하고 어느 때 악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거기 날아올 것이 없어요. 그 순간에 그 조건으로 그 나쁜 마음을 먹었어. 근데 뒤에 또 바로 좋은 마음도 먹는데, 그럼 좋은 마음을 먹었을 때 나와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어떻게 달라? 순간순간의 나지 그것이 항상 하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게 없어요. 누구를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그랬을 뿐이야. 그리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을 뿐이야. 업의 과보가 와서 받아야 될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선업으로 인한 과보고 불행한 것도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올 것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에고, 이기적 마음 때문에. 받을 걸 받을. 이게 업사상에 우리가 적용되지 못해서 그래요.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통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 좀 새롭게 살아달라, 좀 방향을 바꿔달라, 좀 이해를 해달라, 지금 힘들다라고 그것을 드러냈는데 안 괴로우려고 그래요.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출구를 찾으면 되는데, 괴롭지 않은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그 괴로움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없애려고만 하네.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니 더 커지지.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 의미에서 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현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치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개미 밟아 죽인 것은 업 아니에요. 행위지. 과보 없어요. 그것까지 내가 받는다고 하면 나 못 살아요. 피부병에 죽든가 그러니까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의 차이. 근데 그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들이 업의 법칙이다. 이 업의 법칙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해서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근데 그 조건이 그때 그렇게 되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선심과 불선심이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세 번째는 과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업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예요. 내가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선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과보,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했을 때 과보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선심과 불선심이 있고, 과거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한 선업의 과보, 그 업이 있다고요. 불선업의 과보, 그 업이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현재 내가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과거에 선한 행위를 했어. 그 과보가 오도록 돼 있어. 그런데 현재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한 마음은 과거에 선하지 못한 행위, 선한 마음으로 한 행위의 과보가 와서 부딪혀서 이걸 못 오게 밀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업의 과보예요. 세상에 죽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엘리베이터 4자도 없는데, 제가 여행할 때, 지금 대구 강의 어디 여행할 때 기차를 예매하는데 조금 늦게 예매하면 기차표가 없어요. KTX, SRT. 그러면은 4, 5차, 4 ABC는 항상 남아있어요. 이거 정보 주어서 이제 안 되는데, 4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관념이야, 관념. 그런 것처럼 지금 과거의 과보심이 현재의 마음과 만나서 행위가 결정되지 현재의 마음만으로 안 돼요. 내가 업에 적용받고 있잖아요.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 그랬을 때 내가 선과보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선하지 못한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선과보가 들어오면은, 선과보가 들어오면 내가 밀어버린다고요. 불선과보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조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심과 불선심,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해요? 네. 진실하네. 어느 때는 선하고, 근데 이게 누구를 만났을 땐 또 선하고 누구를 만났을 땐 선하지 못하고 그런다고요. 유발과 자발이 있어요. 이게 조건들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선한 사람 만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선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이 업이 가장 우선해요. 현재가. 그럼 과거에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과보가 있어. 그러면 현재 업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다 못 와요. 내가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좋은 업을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뭐가.
혼자의 힘으로 그 순간의 마음으로 결정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결정돼요. 그러니 그것을 나는 성질이라 그런다고요, 지금. 그게 사주고 팔자고 관상이고, 나중에 제가 다 보니까 사주가 나쁜 사람, 관상이 나쁜 사람이 성질이 나쁘더라고. 그게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가 투사해서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그 습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의지대로. 여러분들 화 내고 싶어서 내는 줄 아세요? 욕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요. 성질 때문에. 그거 나 아니에요. 그 순간의 조건이다고요. 나 아니라고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나라 그러면 못 바꿔요. 그 순간의 마음도 내 아니고 다른 마음도 나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숨쉬고 살죠.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괴롭지 않게 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업을 심었다. 우리는 업을 심었다? 자기가 행위를 했다? 받도록 지금. 받아놓은 밥상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그랬죠?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이라고 그랬죠? 의도는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몸이 하는 줄 아는데 다 마음이 시켜서 했어요. 지금 눈을 깜빡깜빡 거리셨어요. 왜 깜빡거렸죠, 눈? 몰라요, 지금. 마음이 시켜서 했어요, 이거. 가만히 나오고 이렇게 둘이 하면은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뻑뻑해서 뻑뻑하다 하고 마음이 시켜서 눈꺼풀을 깜빡거려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입이 말해요, 마음이 말해요? 어떻게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하네. 입이 어떻게 말해?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시켜서 해요. 그게 의도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행위는 결과예요. 행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일을 해. 어떤 일을 해? 그럼 좋은 원인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결과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원인만 만드세요. 좋은 원인만 만드세요. 결과는 무엇이 만들죠? 여러분이 마음이 만드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만드나요? 조건이 만들어요. 아셨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원인을 만들기만 하면은 결과는 합당한 조건들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한 의도를 만들어서도 과거에 잘못한 행위가 많으면 성질이 나쁘면은 안 된다고. 조건이 성숙이 안 된다고. 그 조건의 성숙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돼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의 괴로움은 결과를 부단히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게 어리석음과 욕망이에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세요. 바라지 않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만들었다가 안 되면은 이제 괜히 했다 그러고 욕하고, 또 여러분들 어디 보시할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다 보시하잖아요. 뭔가 수가 틀리면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돈을 주어서 내놓기가 좀 곤란해. 적은 돈은 줘요. 그러면 그 사람 보시한 거 다 이제 하면은 몇 천만 원 돼요. 그러면은 막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사람 마음이. 뭔가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덕 까먹는 거예요. 다 바라보는 것이지 바라지 않고 해요, 우리가. 근데 바라지 않는 원인이 최고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덫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찰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안 돼요. 그거라도 달래. 그럼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 몇 년 되면은 나중에 직원이 다 갚았대. 100만 원씩 하니까 몇 천만 원이 또 갚아지더라고. 너무 많이 보시는 사람들은 못 줘.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은 좋은 일 해놓고 덫에 걸려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 누구한테 한다, 남편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뭐밖에 없는데 잘해줬더니 이제 뭐 돈 벌었다고 어째 다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있어요. 조건들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에 한 행위, 그 축적된 성향, 그것이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지금 성질대로 사는 것이지, 축적된 성향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을 너는 나쁘다, 나는 나쁘다 그런다고요.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간들이. 답 없어요. 우리들의 답은 욕망이에요. 그리고 좋은 결과, 조건을 성숙시켜 놓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업을 심었다는 얘기는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었어. 그럼 그 업을 상속받아. 심은 것은 원인이야. 상속받아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주도에 태어나서 이 풍광이 좋은 곳에서 선업을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실 정도 되면 대단한 선업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그 강의를 듣는 것도 선업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구마나 쪄먹고 뭐 쪄먹는데도 그러지 말고 여기 가자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고요. 어떤 조건의 성숙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다 업의 작용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도의 길을 가로서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좀 어리석지 않은 사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괴로운 사람이 이걸 선택해요. 괴롭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잘못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괴로움을 극복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선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혜가 있어서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나 좋지 않아가지고 잘못해서 괴로워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만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게 공평무사예요. 누구나. 잘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고 선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건 아니야.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면 기회가 와요. 이게 특정한 사람의 것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선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괴롭지 않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의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업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지은 착한 업이나 악한 업이거나 그 결과를 우리는 모두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개성을 잘 기억하고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자신이 행한 업은 그 과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 죄송해요. 자꾸 찍어서. 지금 행위를 했죠? 이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행위에 의도가 있는 행위. 살아왔죠? 의도가 있어서 결혼도 했죠? 의도가 있어서 새끼도 낳죠?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지 의도가 있었어요. 업의 과보가. 받아야 될 결과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서 행위로 딱 끝나고 말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남편하고 다음 생에 만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자들은 아니요 다 그래요. 남자들 각성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만나겠다 그래요. 예.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무슨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업의 과보고 만나려고 하는 것도 업의 과보고. 그러면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미워했죠. 다음에 남편이 자식으로 만나네 이제.
미워하는 파장이 더 세요. 자식이 왼수잖아요. 그거 갚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계속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못 달아나게 계속 업의 과보를 호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품에 안고 끌어 있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이혼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두 부부였어요. 다 뭐 예술인이었고, 그 화가하고 여자 화가하고 너무 제가 가까웠는데, 남편이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윤보선 씨, 뭐, 명문가 가문에 뭐, 누구. 근데 이제 뜻이 안 맞았어. 만나면은 욕이야. 근데 애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 다음 생에 윤 선생님 또 만나고 싶을 때, 네 미쳤나? 아니에요. 또 만나요. 네 미쳤나? 왜 만나? 선생님이 계속 나만 만나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못 달아나게 끌어당겨서 딱 만나도록 업의 과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겨서 만나요, 여러분들. 부부생, 부모생, 가족 예? 부부생은 오랜 인연으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부모도 전부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그렇게 해서 다 치고받는 거예요. 지금 갚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진짜 밉다면은 미워하지 말고 본동만동하고 생각도 안 하면은 멀어져서 나하고 다음 생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라는 것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인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족적의 흔적, 그것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지금 그 상처, 그 바람, 그 기대는, 그 기대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또 태어난다고요. 죽는 순간 즉각 태어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쭈띠찌 있다라고 그래서 죽음은 죽는 순간의 마지막 마음을 죽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진짜 죽음은 마지막 마음이,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어요. 숨 딱 떨어지고 체온 식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즉각 그때 마지막에 세 가지 표상이 뜹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 다음 생이 반드시 결정되는데 예시돼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이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자료들,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꼭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험을 해요. 아셨어요? 첫 번째, 자기가 일생 동안에 살아온 선한 행위나 선하지 못한 행위나 어느 하나의 행위가 딱 떠올라요. 내가 보시를 많이 했다, 누구를 베풀었다, 뭐 어쨌다, 선한 행위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세계로 가요, 다음 생이. 그 죽기 전의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즉각 결정해요. 0.1초도 안 걸려요. 즉각. 시간이 멈추지 않듯이 마음은 멈추질 않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그 주유라고 49제 뭐 하는 이야기는 티벳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시간이, 마음이 매 순간 멈추지 않듯이 빠르게 계속 진행돼요.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질서는. 그대로 우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누진통이 있고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고 알아요. 저도 초능력이 아니라 수행에서 집중을 되면은 일어남, 꺼짐, 호흡을 볼 때에도 탁탁 끊어져서 보여요. 이게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듯이 다 끊어져서 보여요. 끊어져서 보이는 순간순간의 마음들,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 별의별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보여요. 같은 마음이 아니네.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구나. 실제 여기서 저기를 경행을 하면서 갔다 갈 때도 미워하고 좋아하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성질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과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서 떠밀려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못 가요. 여러분들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정말로.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좀 좋은 쪽으로 갔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업의 과보가 떠밀려서 밀어서 그 힘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불쌍한 존재들이고 가엾은 존재들이고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괴롭고 고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자신이 행한 업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왜 받느냐? 받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DNA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는 흐름 속에서 누구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밀으면 밀리잖아요. 땡기면 땡기고 이거에 의해서 그저 흘러가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딱 올곧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업의 과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업은 어떤 그 불교적 관점이 아닙니다.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다 이걸 인정해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걸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들. 그 인연에는 양과 질이 있어요. 길게 살아도 별 볼 일 없고 짧게 만났어도 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다양하게 엉켜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도 그러고 있는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그러고 있지. 그거 미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지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나나 남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다 너다 그런 거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떠밀리는 부평초 같은 흐름만 있어요.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의지대로 과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과거 미래예요. 현재에 별로 있어 본 적도 없어요. 다 상상이야, 기억이야, 두려움이야, 미래는. 그래서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야.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는 후회죠, 다. 왜 후회해? 현재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과거에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또 두려운 거예요. 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곧게 바르게 살고 있지를 못하니까 과거 미래가 붙어가지고 함께 불안, 초조,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나머지는 다 두려움이에요. 괴로움이고. 근데 범인은 누구냐? 즐거움이 범인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각적 욕망이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범인이에요. 여러분들 안 좋아서 괴로운 거예요. 바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얻었어. 성취했어. 감각적 욕망을 충족했어. 그게 몇 초나 가냐고요.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고 또 딴 마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또 같은 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좋은 경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여러분이 좋기를 바라지만은 어느 순간에 좋았다 하면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은 것을 바라요. 이게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자각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이에요. 자, 악행을 많이 행한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이 7개 있어요. 무관지옥 있고 무슨 지옥 있고 그리고 지옥에 위성지옥도 있어요. 살생을 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들 자살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살생이 지옥의 과보인데 그런 사람은 살아서 빨리 배우자를 잃거나 살아서 몸에 병이 많거나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남의 그 관계를 끊었으니까 나도 배우자가 일찍 죽거나 자식 내 몸이 병들거나 그대로 과보 받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었으면 이 생에서 풍족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이 생에 예쁘게 태어나서 남한테 욕 안 먹고 다 함대로 받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을 많이 행한 자는 지옥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서 죽는 자는 지옥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한대요. 죽음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무상이에요.
죽음 없어요. 순간에 즉각 딴생으로 태어나요. 이게 마지막 마음을 죽음이라고 붙여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빨리는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 마라인데 그 마라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마구니라고도 하고 무슨 죽음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이라고도 하고 죽음의 신이라고도 하고 의인화해서 죽음 자체를 의인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법을 해요. 그래야 받아들여요. 죽음을 결정하는 어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받은 업대로 죽는 거예요. 저도 이 수행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깊게 수행을 못했을 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죽고 이 순간에 염라대왕이 깜빡하고 나 죽는 거 못 알아차리면 나 잘못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피식 웃은 적도 있는데 죽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개입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도 개입 못해요. 내가 나의 업에도 개입을 못하는데 누가 나의 업에 개입해요? 남편이? 자식이? 내가 자식 개입해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대로 살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지금 괴로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바꿀 수 없지만 어떤 가능성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태클 걸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랬네 몰라서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네 아이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걸 관용과 자애로 받아들이면은 업이 바뀔 새로운 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업이 또 지배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진 바꿀 수 없는 결과를 계속 만들려고 이미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못 바꿔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런 거. 나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배척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비난에는 에고 이기심이 있어요. 괜히 비난해요. 비난을 안주로 삼고 밥으로 삼고 그것이 지금 탐욕이자 성냄이자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야 어떤 자존감이 생기고 그냥 앉으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술안주 최고가 남 욕하는 거예요. 그걸 안주로 삼아서 양식으로 삼아 살고 있어요. 그냥 앉으면 동창회 만나보죠. 다 자기 자랑 아니면 조금 있다 누구 비난. 잘 봐요. 다 자기 자랑으로 만나지. 나 내 자랑하고 내 새끼 얘기하면 다음에 또 자기 새끼 자기 자랑. 또 한 바퀴 싹 들어오면 다음에는 내 남편 내 새끼요. 다 또 욕으로. 그게 탐욕과 성냄이에요. 그게 불선심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지고 살아요. 그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착한 선업을 많이 쌓아 좋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착한 엄마니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목동이 소떼들을 채찍으로 몰아가듯이 태어남과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 몸이 명근과 열기와 의식이 떠나면은 여기 계속 나오네요. 업의 과보, 의식, 체온. 이렇게 꼭 세 가지가 조건이 성숙되어서 죽지 이미 우리는 몇 살까지 살으라고 결정돼 있어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거기 배터리가 탁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생명, 태어나서 죽는 생명,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어머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 때문에 그런 게 자세하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입퇴했을 때 난자의 작은 기름방울이 일주일씩 커가는 과정 언제 어떻게 성성된다 이미 죽기 전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남자 여자가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정되고 지능이 결정되고 수명이 다 결정돼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끝만 생각하죠.
죽음을 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끝만 본다고요. 마지막만 본다고요. 그 죽음이 왜 죽게 됐는가를 시작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야 다음 생을 또 준비하는데, 죽음 하나만 딱 결과만 놓고 보니까 앞뒤를 못 보니까 두렵고 공포다고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죽는 꼴깍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것만 보는데 왜 태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죽는 결과가 있다면은, 여기서 죽었어. 그럼 이 조건으로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원인이 또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몸은 흙 위에 던져지고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기조를 좋아해서 오늘 이거 읽고 싶었어요. 죽음은 무서워요. 그 송장 시체가. 정말입니다. 근데 실제 효용가치에 있어서는 썩은 나무 토막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몸은 한 조각의 거품과 같고 느낌은 하나의 물방울과 같으며 지각은 한 편의 아지랑이와 같고 의지작용은 파초나무 같으며 의식은 마치 요술로 보는 환상과 같으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기루고 다 뜬금없고 물방울 같고 포말 같고 바람과 같고 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실체가 있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서 흔들림만 있고 변화만 있고, 그렇지 그것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은 한 마을만의 것이 아니고 한 도시의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예? 죽는다는 거? 아야, 저기는 안 죽어요. 붓단 안 죽어요. 붓단 안 죽어요. 태어나질 않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얘기고,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변한다는 것이 변하질 않아요. 예? 예. 이게 다 무상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족 다 변해요. 그 슬픈 눈물, 그 헤어짐의 이별, 그 아픔, 그런 것들 다 변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속에서 거듭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2마리 죽고 그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서 누가 또 개 준다 그러는데, 또 이 슬픔을. 개가 10몇 년 사는데 내가 몇 년밖에 못 살겠는데 개보다 내가 먼저 죽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 이별이, 개하고 헤어진 이별이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은 그런 거야, 이별이. 그게 다 무상이야, 덧없음. 근데 슬픈 무상도 있지만 좋은 무상도 있어. 안 좋은 것도 사라진다고. 근데 좋은 것이 사라진 것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 안 좋은 것도 사라져. 무상이라는 지혜가 있으면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거듭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속에 있고, 또 그것들 자체는 괴로움입니다. 자, 괴로움이 한문으로 곤데, 말리어의 그 고는 둑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 그런 것의 그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진짜예요. 괴로움이 둑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리어 정신세계의 최고봉에 이른 스승의 그 뜻의 해석이니까 들을 가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괴로움은 첫 번째는 둑한데 두와 카의 합성어예요. 두는 뭐예요? 하찮은 것입니다. 두는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하찮은 거예요. 나한테 큰 거예요.
나한테 큰 거예요. 나의 가족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내 가족의 무게는 이스나마나예요. 적어도 나에게는 큰 거예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건강, 내 재산은 지구의 무게처럼 큰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건 사필 규정이야. 근데 나는 못 받아들여. 실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내 것이라서 내가 손해가 안 나려고 그래서 큰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손해 나도록 돼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있을 수 있는 매우 하찮은 건데 우리는 크게 생각해. 아이고 나 죽었다. 손해 안 나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하찮은 거야. 그리고 다음이 또 있어. 올 것이 왔으면 또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올 수도 있어. 결국은 우리들의 온 잘못된 것들이 잘못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두카의 괴로움은 하찮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찮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별 볼 일 없는 건데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이게 지혜에서 본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데 큰일 났다. 유신견 자아를 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내 재산 날라간다, 누가 어쩌다라고 자기 이해에 얽혀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지 실제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 당연한 일들이에요. 난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놔봐요. 그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야. 남이 보기에는 아이고 자기는 그냥 큰일 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괴로움의 실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상하다. 이것이 지금 세 가지예요. 같지 않다, 변한다. 계속 변해.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좋았다 싫었다가 미워했다 옳다 그러다 그냥 그 팥죽 끓듯이 변덕을 떨고 있는 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찮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돼요.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있다면 해결해야지. 내 호흡이라면은 내가 있다면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했냐고요? 자, 마지막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 숨 딱 떨어지면은 죽어요. 세 가지 조건이 성숙돼서. 근데 만약 나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나의 몸이라면 숨 더 쉬어. 미국에서 아들 올 때까지 3일만 더 쉬어. 아니 내가 빚 받을 거 지금 그 나 눈 못 감겼어. 빚 구워준 거 그 받아야 죽지. 받을 때까지 숨 좀 더 쉬어. 되냐고요. 그러니까 덧없다, 무상하다, 존재하는 것의 특성. 그 다음에 그것들은 하찮은 건데 내가 크게 생각한다.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견 자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아예요. 그런 자아는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상고부하는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고의 진리는 덧없다, 무상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집착이 좀 끊어져요. 재산도 뭣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야. 사랑한 사람도. 그 다음에 괴로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크게 어리석어서 붙잡고 있었네? 라는 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충분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네. 내 마음대로 한 거 내놔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한 것, 어리석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것이 오늘 제가 죽음에 찌음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금 써온 게 많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 딴 거 해야 되겠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무 질문 괜찮아요. 여러분들 고상한 채 하지 마세요. 예. 예. 아, 제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깨달음 무상고부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사람은 붓다예요. 안 태어나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못 죽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또 태어나. 그러니까 부타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또 태어나봤자 또 그 학교 다닐 때 그 또 경쟁해야지, 또 그 뭐 시집 장가 간다고 그 또 선봐야지, 얼마나 괴로워. 또 딱지 맞으면은 온갖 문제들. 그래서 무상고무할 안분인데, 부타가 깨달음을 얻고요.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무상고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다 체크해 봤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4주째 됐을 때 빛이 확 나요. 아비담마 논장을 그때 이렇게 그 붓다가 이제 생각했어요. 자기가 복잡한 그 존재에 대한 분석을. 그때 빛이 나니까 천상에서 붓다가 태어난지를 알았어요. 오라가. 그리고 천인 싸움바띠가 붓다한테 와서 세존이시여 법을 펴주세요. 그래 붓다가 뭘 깨달았는지 몰라. 세존이여 법을 펴주세요. 3번 거절해요. 내 말 누구 못 알아듣는다. 무상고부화를, 무아 내가 없단 말을 누가 믿어. 사는 것이 괴로움이란 말을 그 시대에 누가 믿어. 다 즐거움으로 아는데. 그리고 모든 게 항상 변한다. 항상 하는 시대인데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다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러거든. 마음이 같지 않다 하는 것들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진리인데 누가 이걸 믿을 사람이 없으면 전법을 펼 수도 없어. 그래서 천인이 펴주세요 그러니까 2번 거절, 3번 거절하는데 3번째 천인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존이시여 눈꺼풀에 먼지 안 씌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존 말씀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붓다가 태어날 때는 무상고무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요. 그 못 알아들으면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2500년 전인데 5000년 전에는 안 태어나요. 그 법을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해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누구 괴롭히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3번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나만 피곤할 것이다 라는 귀절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몇 년간 걸려 있었어요. 부처가 못 알아듣는다고 나만 피곤하니까 그 법을 안 펴? 그러니까 경전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 25분의 붓다가 있는데 고타마시 달다가 25번째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붓다가 됐어. 그걸 알고 제가 이쪽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류가 생겼다 없어져도 이 길만이 진리구나. 근데 그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의례적으로 3번을 요청한다. 청법이. 어떤 법의 존귀함 때문에 3번 거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법을 3번 하는 게 의례적인 관례야. 관행이야. 그리고 이제 법을 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귀 있는 자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이게 뭐죠? 죽지 않는 문. 불사의 문이 뭐지? 죽지 않는 문.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죽지 않는 문이라는 게 뭐지? 안 태어나는 거. 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아까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가 6년간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 앞 가죽이 덩어리에 붙고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가 뽑히고 고행을 그렇게 했다고요. 못 먹어서. 그리고 죽는구나. 아 이렇게 죽네. 그리고 최고의 인간이 갈 수 있는 비상, 비비상, 저저 무색계 사선전까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을 했어요. 하고도 행복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고도 멸진정에 올라가고도 6년간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요. 내일 모레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있었을 텐데 누구도 여기까지 와서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간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해결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고 그럼 여기까지 온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누구도 여기까지 와서 답을 못 얻는다면 그건 무모한 거야. 그것이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의 양극단을 피한 중도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의문이 생겨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자, 깨달음이라는 게 코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쉬운 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왜 죽는가를 본 거예요, 붓다가. 왜 죽는가? 여러분들 왜 죽죠? 우리 여사님 왜 죽어요? 예? 맞아. 그것도 맞아. 예. 그게 업의 과보가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요. 거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위대한 진리가 발견돼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태어남은 일어남이고 죽음은 사라짐이에요. 일어남과 사라짐은 한 사이클 안에서 필연적이다.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게 연속돼. 여기서 여러분들 왜 죽어요? 그거 지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거 받아들여요? 태어난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기꺼이 죽어 마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대한 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을 팍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 내가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그랬겠지? 그러면은 또 왜 태어났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끝만 보지 말고 시작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을 봐야 시작과 끝이 연계되어야 똑같이 시작과 끝이 또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답이 두려워요. 근데 시작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또 새로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죠? 아까 얘기했네. 업이 과보에 지금 다음 생에 남편 만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으로 남편하고 이제 자식으로 또 만나요. 그냥. 그 얘기 집에 가서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 업이 과보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지 여기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떠밀린 거예요. 여기 자아는 없어. 순간순간에 마음은 있지. 업은 왜 생겼어?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은 왜 생겼어?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은 왜 생겼어? 몸의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은 왜 생겼어? 재생연결식 때문에. 그 최초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은 왜 생겼어? 그러니까 과거에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업이 행위를 하는 업, 과거의 업과 지금 새로 만드는 생성하는 업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행위를 한 업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된 업으로 태어났어요. 자, 형성된 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로 가서 바꾸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리려고 그러잖아요.
남편 만나는 거, 자식 만나는 거. 못 물려요. 형성된 것은 못 물려요. 신구 삼업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생성하는 업은 내가 지금 만들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예요. 새로 만들자,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 그것을 받자. 형성되어서 받은 이 몸과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자. 못 바꾸니까. 어떻게 내 얼굴을 바꿔? 어떻게 내 성질을 바꿔? 어떻게 부모 자식을 바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새로 만들면 이 원인이 새로운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제가 이 말에 얼마나 또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지내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최초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계약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 지내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법 펴겠다. 이게 무슨 2500년 전에 한국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기독교 며느리하고 불교 시어머니하고 싸움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산자의 문화예요. 문화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풍습이에요. 가족들이 모이고 뭔가 기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실제 죽은 자는 산자의 음식을 못 먹어요. 파장이 달라. 절대 귀신이 산자 음식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아귀에게만 가능하다라는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지새지 말라는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라는 것이 이 시대 주석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왕들이나 왕족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염소, 소, 양 이런 것들을 500마리, 1000마리씩 죽였대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귀신이 피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다 목을 쳐서. 심지어 옛날 왕들은, 이조 때도 그랬어요. 왕이 죽으면 왕비들은 어떻게 되죠? 같이 무덤속 들어가요. 생매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회적으로 그 무지한, 모든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살았는데 저마다 존중받을 생명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채물, 번제를 한다는 것이 인류의 어리석음과 새로운 살생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병폐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휘청한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논 주는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내라고. 아들한테. 그 돈 받으면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고려 때는 제사가 없었어요. 이조 때 생겼지. 유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적 측면으로 죽은 자에게 예를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죽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무상고부활을 드러냄과 아울러 제사를 지내는데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살생에 대한 업의 과보를 지금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평등 이런 거 부처님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법정에 서지도 못했어요. 브라흐만들은요, 남자들이 산스크트를 쓰지, 만약 바이샤 수드라가 산스크트를 쓰면 혀를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자기들이 귀족이 쓴 언어도 못 쓰게 했어요. 같은 브라흐만의 여자들은 듣기만 하지 브라흐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그 불평등한 사회에서 부처님이 비구니 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 시대에 매우 조심스럽게 했어요. 안난다가 계속 비구니 만들자 해도 점진적으로 만드는 것은 문화혁명, 충격이, 종교가 충격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다 조건, 성숙시,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다 하는 과정 속에서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상고 무아를 알라는 말과 함께 살생에서 오는 악업의 과보가 더 이상 생명들에게 피를 흘려서는 안 되겠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 인간의 괴로움, 악업 짓지 말라는 얘기가 붙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도 선하게 살으라는 건데 예수님과 다른 것은 뭐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하게 살란 말은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성자가 선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붙다마는 선악을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은 똑같은 대상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선도 악도 다 알아차릴 대상이다. 그게 수행이에요. 선하다고 움켜쥐면 탐욕이고 악하다고 내치면 성냄이야. 그러면은 반작용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옳고 그름 없이 있는 그대로 무엇이나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랬네 그랬어 몰라서 그랬네 하는 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저쪽은 틀렸다고 그래요. 누구게 옳아요? 다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전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추석소를 다 봐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금방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살아있는 자의 어떤 문화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모이고 또 울고불고 아이고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죠? 예?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죽음 때문에 울었어요? 내 슬픔 때문에 울었어요? 둘 다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애들 안 봐줄까 봐서 그게 지금 반찬 뭐 안 해줄까 봐서 지금 약간 섭섭했죠? 다 자기 이해해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아셨죠? 그 답변이 됐나요? 그러면 네, 하나만. 아까 선생님께서 태원이 싫어서 죽는 순간 죽었지만은 죽지 않은 거다 하는 건 죽는 순간 영원히 딴 데 가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까? 아니요. 안 죽었다는 것은 바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 마음을 죽음이라고 붙여서 죽음이지 그것을 탄생이라고 그러면 탄생이에요. 죽음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것은 하나의 무상,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의 하나의 결과,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은 없냐? 자, 이 세상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항상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들 항상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그러지 영혼이라고 하네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변하면 안 돼요. 신은 절대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는. 그러니까 그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 그러다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 안 돼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따지지 말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얻을 거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견이라고 그래요. 항상한다. 두 번째, 단견, 이생으로 끝이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항상한다고 할 때 그 어떤 개체가 몸만 바꾸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변화가 있다고요. 여기에 항상하지 않아요. 어떤 굴절이 있고. 근데 항상하다고 그런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적으로 상상한 거예요. 그럼 단견,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태어날 때 어디서 왔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서 여자로 어떤 수명을 가지고 어떤 교육 수준으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어떤 용모로 어떤 성질로 태어난 것은 왜 다 사람이 달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병철이하고 똑같은 한날 같은 날 사주 태어난 사람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예, 이름은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 누구는 재벌되고 누구는 왜 재벌 못 돼?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전에 원인으로부터 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견이라고 하면은 지금 원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 가속도, DNA 그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과가 생겨. 밀면 밀리는 힘, 당기면 당기는 힘, 이 원인을 단견, 이생으로 끝이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지 않고 왜 다르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상경은 항상하다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고 그 사카야 뒷띠라고 그러고 단견도 잘못된 견해다는 거 부처가 찾아냈어요. 그럼 뭐냐? 이게 위대한 진리인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는 진행된다.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 거기서 태어날 때 태생,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화생, 지옥이나 천상은 진짜 천상이 있습니다. 6개 천상, 7개, 3개, 무색개. 천상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6개 천상은. 거기 있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태생, 사람으로 태어난다. 화생, 툭 거기서 그냥 툭 태어나요. 툭 태어나고 툭 없어져 버려요. 천상은. 지옥도 툭. 그 다음에 습생, 지렁이, 물 이런 데에서. 그 다음에 난생, 알로 태어나는. 4가지 종류의 형태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나는 건 죽기 전에 마음이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이 어떤 원인이에요. 그걸 빠짜야 빠이가 하냐라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어로 원인과 결과 어떤 조건. 그러니까 지금 인류사의 생명 기원설은 물에서 생명이 진화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오랜 동안. 근데 물의 그 성분이 우리 피의 성분하고 같아요. 수액 맞죠? 그 물 성분, 바닷물 성분이에요. 바닷물. 그러니까 그 무기물, 유기물 해서 오랜 동안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뭔가 형상을 이루는 오랜 동안의 진화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붓다는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버렸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진짜 죽는 것은 붓다야. 아라한들이야. 진짜 우리는 죽기를 바라야 돼요. 태어나서 또 그 시험 봐야 되고 또 선 봐야 되고 또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네. 서로 태어나느냐. 또 괴로움이니까 태어남이 또 괴로움이니까 그리고 자궁 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엄마가 막 화내면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별짓을 다 하고 막 굉장히 힘들대요. 자궁 속이. 그래서 수렁텅이에 떨어진 것으로 비교해요. 우리는 자궁 속에 딱 태어난 거.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괴롭지만은 또 거기서 또 울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자기 운명이 또 길게 못 살잖아요. 살다가 죽고. 그런 그 위험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제가 산속에 사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고양이를 몇십 마리를 키워요. 집에. 이렇게 고양이를 사육하는 사람이에요.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길고양이 먹이를 주어서 5-마리, 10여 마리들이 늘 밥을 주니까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이 붙어 있으니까 산속이니까 제가 통나무 집에 살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저희도 밥을 줘요, 요새. 4마리, 3마리 새끼들을 낳아요. 계속 낳아요. 근데 그 재롱을 피우는 거 보면은 정말 딱 밖에서 보면은 근데 한 마리 살아남기 힘들어요. 정말. 또 고양이 한 마리 또 새끼 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옛날에 우리 얼마나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지금 사실은 위험한 고개를 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굉장한 선업이에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지금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지? 산대로 죽으니까
죽을 때 마음 세 개가 뜬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 왜 떠요?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이 뜨는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이 결정태로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먹은 마음 중에 하나가 딱 뜨는 거니까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결과로 죽는 거니까, 그 결과로 마지막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면서 꼴깍 태어나요. 꼴깍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공부하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배웠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사상을 배우면은 반드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의 네 가지 악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떨어진다. 왜? 누가 결정해? 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과보를 받는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과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사상을 인정한 사람, 12연기를 인정한 사람, 원인과 결과를 인정한 사람은 악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셨죠?